네,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불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가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작년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주셨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하셨습니다. 주여, 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독하신 말씀으로 평생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네팔의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네팔의 소위 네팔 빌리지 마운트 해가지고요. 산악 지역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아무런 설명이나 어떤 해설 없이 그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자연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여러 가지로 붙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길을 끄는 것은 뭐였냐면 굉장히 가난하지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정말 불편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서는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하지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 너무 힘든 삶의 현장인데도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할까라는 의문이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걸 봤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요. 이 의문을 담고 본문에서 던지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요, 이 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잡았습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며 애를 써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염세주의를 표현한 것일까요? 솔로몬이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만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남긴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는 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하는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수고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얻으려고 애를 쓰며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영원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이것만 나한테 있으면 돼, 그러면 나는 최고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지간히 인생을 살아보면 어렸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는 것들이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실제로 그 깨달은 대로 하고 안 하고 두 번째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 있으면 돼. 나한테 이것만 되면 돼. 이것만 내가 얻으면 내 인생은 최고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물론 사람들은 당연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지금까지의 그의 다양한 인간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인류 역사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화와 영광과 부와 재물과 권세와 지혜를 누린 왕이었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인간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인생길을 다 가본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에요. 이미 인생의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끌어안고 낑낑대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지금 솔로몬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의 답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문제를 안고 낑낑대며 안타까워합니다. 그걸 보면서 솔로몬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까닭이 그것입니다. 그의 말은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깊고 진솔한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경험한 모든 경험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자기가 이룬 최고의 업적들, 엄청난 부와 권세와 영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를 주장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듯 그가 깨달은 대안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여 참으로 얻어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 평생을 수고해서 정말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여호와를 떠나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하면 얼른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그런 어떤 생각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솔로몬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한 왕이었어요. 그래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그 아들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전과 다름없어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핵심 요인은 다 솔로몬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풍성하고, 더 영화롭고, 더 좋은 음식, 더 깊은 쾌락 등등을 추구하는 그의 욕망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세계 각국으로부터 매년 어마어마한 예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그 엄청난 물자가 넘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솔로몬 왕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그는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사들였어요. 다른 나라의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는 전쟁은 전혀 없었어요. 솔로몬 통치 기간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병거 뭐 이런 것들을 사들입니까?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쓰는 방패까지 금방패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금방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왜 금방패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의 탐욕과 사치가 거기까지 이른 거예요.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모으고 또 모으고 쌓고 또 쌓고, 최고의 것들을, 세계 최고의 것들을 끌어모으고 또 모으고 수많은 향료들을 벌면서 먹고 마시느라 날이 새는지 치는지 모를 지경이었다라고 성경 외적인 문서는 증언합니다. 아주 쾌락과 탄압과 이런 게 아주 극에 달한 기간이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양반이, 이 솔로몬 왕이 점점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사람이요, 진짜 이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첩이 3,000명. 뭔 아내들이 그렇게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그렇게 사치를 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섬기는 우상 신들을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만 잡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많은 때가 솔로몬 왕 통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불안감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치와 쾌락에 빠지는지 아세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은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주변 상황이 불안하게 만드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지, 그 상황만 바뀌면 불안장애는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올바른 진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는 그야말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영토는 넓게 확장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치명적인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최고의 지혜와 영광과 권세와 부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그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외국으로부터 위협이 없었다고요. 그럼 뭐냐?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의 심령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수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잘 출발했습니다. 아주 좋게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모세라 하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은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이룬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조차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제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가 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그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었으니 그는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피곤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많은 것을 보아도 많은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눈은 보아도 촉감이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안 차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쾌락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활교수 여러분들이 그것을 때로 발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몰라도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 요것만 알아도요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는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처럼 나에게도 그런 엄청난 부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게 다 주어진다면 나는 틀림없이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알아. 그런 걸 다 소유해 봐도 그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런 걸 소유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기루를 쫓듯이 부귀와 영화를 쫓습니다. 그것들만 주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 여러분, 우리 잠깐 멈춰서서 솔로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그것들이 진짜로 너희에게 유익할 것 같냐? 예수는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이 만일 5천원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여기서 생명은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확으로 닭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이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있는 대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참,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우리 모든 얻음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얻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짤막하게라도 기도를 하고 하루 삶을 말할 때도 그분을 만나고, 그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냥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얻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그
그 영혼에 깊은 구멍이 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그것이 채워져야, 그곳이 채워져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게 채워져야 비로소 그의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라고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시도나 얻음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맨 끝장에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고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여기서 젊다고 하는 것은 나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젊습니다. 그 생각이 젊은 것만 합니다.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7절로 갑니다.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생은 영원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달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에 뭔가가 우리를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뭔가가 어디인가 있을 거야. 뭔가가 어디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시도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삶을 누리십시오. 기쁨거리를 주셨잖아요. 하다못해 정말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그냥 행복합니다. 초파나 호숫가에 앉아서요, 커피 한 잔 딱 사가지고 물을 바라보면서 그 마실 때 그 행복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요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 아래,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해 아래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와 사고방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도 얻기를 사모하는 참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인생의 참 의미와 만족을 주고 사랑과 행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을 쓰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돈 쓰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여러분 돈 쓸 때, 여러분 혹시 기분 상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돈을 쓸 때 아까운 부분이 있고 아깝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돈을 쓰는데 안 아까워 하나도.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 봅시다. 그거예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돈을 쓸 때 어디에 쓰는가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답이 딱 나옵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게 양식 아닌 거 그거 얻어봤자 양식 아니야. 생명이 안 돼. 배부르게 못해. 이걸 위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화와 부와 지혜를 다 경험했던 솔로몬은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부귀도 아니고 세상 영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얻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고 피를 토하듯 고백하고 애타게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의 고백과 호소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의 호소를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이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때에 따라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드리게 하십니까? 오늘 솔로몬 왕의 절규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쓰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 것을 누리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모든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애타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